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깊은 밤 기도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못 오신 분도 있으신 것 같고요. 또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 있는 자리에서 주님 같이 찾으면 좋겠습니다. 제 눈에 안 보이는 분들도 어디든 계시겠지만 정말 이 시간 함께 같은 마음으로 주님 찾기를 축복하고요. 수요일 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뭘 할까? 십자가 복음도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는데 한 번 더 해야 되는데요. 안 하신 분도 계셔서 필요한데 지금 당장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이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땡겨요, 자꾸 안 땡겨서. 그리고 다른 예배 시간이나 다른 시간들을 통해서 어쨌든 그 십자가 복음의 관점에서 메시지가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에 뭘 할까 그랬는데 잘 안 잡혔는데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정했어요.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인데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2부입니다. 2부. 제가 20년 목회하는 동안 딱 한 번 가르쳤습니다. 딱 한 번 가르쳐 봤는데 이 주제가 영적 각성 또 부흥의 길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들을 많이 주셨어요. 오늘 특별히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책을 다 주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광고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이 책이 나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같이 주문하겠습니다. 무슨 얘기 알겠죠? 같이 주문하고 나는 따로 사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따로 살 건데 이 책이 교재로 나온 책이 있고요. 이게 교재고요. 단행본으로 나온 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단행본을 사시면 안 되고 교재로 된 걸 사셔야 돼요. 교재로 사서 단행본은 10,000원이고 얘는 9,000원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다음 주는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얘가 준비가 다들 안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이 커서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로 할 겁니다.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계속 몇 주 전부터 광고했지만 우리 이성은 강사님 모시고 귀한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금요일 깊은 밤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찾아야 되는가, 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알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찾으면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 찾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 찾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참다운 믿음을 위해서, 진짜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그런 부분 나누었고 또 성경 공부하면 소그룹 하면서 나눴는데요. 성경의 이슈는요, 진짜냐 가짜냐예요. 진짜냐 가짜냐. 근데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다 믿음이 있는 것으로 쳐주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연약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적어도 뭐는 있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은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왜곡된 관점일 수 있어요. 분명히 믿음이 약한 분이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믿음이 크냐 작냐 이 관점이 아니고요, 진짜냐 가짜냐라는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참다운 믿음을 위해서, 진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모양 갖고요, 어떤 의식이나 형식이나 직분 가지고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습니다. 진짜여야 되는 겁니다. 누가 진짜냐? 하나님 찾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찾아야 되고요. 또 네 번째, 참다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찾지 않으면요, 예배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하나님 안 찾으면, 하나님 못 찾으면 예배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삶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참다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 5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죠. 남유다 같은 경우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3차례 침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mel망할 때 그냥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진 게 아니에요. 3번의 침공을 통해서. 그러니까 첫 번의 침공에서 포로를 끌고 가고요, 또 2번째 침공에서 포로를 끌려가고요, 3번째 침공에서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3차에 걸쳐서 이 남유다를 침공하는데 2차 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2차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요, 선지자 활동을 하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잡혀간 곳에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이제 감당했던 거죠. 한편으로는요, 이게 다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것인데, 누구는 편한 시기에 선지자 노릇하고 누구는 포로로 끌려가서 선지자 노릇합니다. 중요한 건요, 삶의 환경은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포로 시기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그 포로의 시기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누가 그랬냐면 에스겔이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이 2차 때 포로로 끌려갔고요, 포로로 끌려간 그 후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이제 목도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에스겔 36장에 보면요,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것임을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36장에 볼게요. 16절부터 22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세요? 심판하세요.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대요. 다 흩으셔버려요.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지금 뭐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그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킬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심판을 받았는지, 너희들의 나라가 왜 망했는지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면서 또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누구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 열정 때문에, 내 거룩한 질투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소망이 없죠.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와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절망만 있었을 뿐이고요, 고통과 슬픔만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 질투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과 질투 때문에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또 뭘 말씀하냐면, 내가 회복시킬 건데 너희도 내가 그 일을 이루도록 나를 찾아야 돼, 나를 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 우리 본문을 읽었던 거예요.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먼저 뭐예요?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의 뜻을 구해야 돼, 찾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점의 말씀을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2장 1절. 이사야 지금 하반부에 있는 말씀인데, 이 이사야 하반부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나라가 망하기도 전인데 포로로 끌려갈 것을, 심판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나는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투로 말미암아 회복시킬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다. 누가 말해요? 하나님 말해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쉬지 않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또 세우세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을 세워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해요. 7절. 또 이어서 볼게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뭐예요? 기억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구하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회복하셔야 될 그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자꾸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쉬지 않는 거예요.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파수꾼 하면 일반적으로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선지자를. 그런데 지금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그 파수꾼은 일반적인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파수꾼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기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파수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약속도 하나님이 주세요. 분명히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또 하나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누구를 세우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분명 하나님이 다 하시긴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진행도 하세요. 근데 꼭 인간들을, 사람들을 동역자로 삼으세요.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 반드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파수꾼들을 세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약속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약속하셔도 기도하지 않으면 약속이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뭔지 아세요? 단순히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찾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림이 있어요. 아주 선명하게. 사도행전에 보면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잖아요. 약속을 먼저 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임하실 때까지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다리래요. 기다리래요. 그죠? 기다렸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예. 성경을 보면 그들은 기도에 전념했다고 되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이제 기도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약속하셨고 우린 기도해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혹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 목적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로.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의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찾는 자에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킵니다. 핵심은 뭐예요? 그러면 찾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루어지지, 내가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 약속하신 바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위대해도요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하신 약속을 상기시키는, 기억하게 하는 파수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또 뭘 말씀하세요? 포로 끌려갈 것도 말씀하시고 회복할 것도 말씀하시는 거죠. 회복을 또 말씀하세요.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을 말씀하세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13절을 잘 보시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찾는 게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 구하지 않으니 찾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찾아야 만나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온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요즘 반복해서 제가 계속 이런 말씀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물질이 있고요 내 온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되 네 시간 나한테 다 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질 나한테 다 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상징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상대적으로 작은 시간이 있어요. 물질도 상징적으로 내가 하나님 주권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요. 그죠? 근데 이 시간 드림도 이 물질을 구별함도요 어디서 가능한지 아십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 찾을 때 가능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가능하지 온 마음이 아니면 시간을 구별하는 것도 작은 시간 상대적으로 작은 시간인데 물질을 구별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작은 물질인데 그게 어렵다고요. 왜요? 온 마음이 안 되니까. 온 마음이 안 돼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왜 못 찾는가? 왜 하나님 찾는 게 힘든가?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온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온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세요.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죠.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평안이에요. 그리고 희망이에요. 그리고 미래예요. 예레미야에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항상 평안이고 미래요 희망이요. 이 평안이 이 미래가 이 희망이 어떻게 실제가 되어지는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볼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뭐냐면 그러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평안 가운데 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하나님 원하세요. 그거를. 그럼 어떻게 그 생명, 그 평안, 그 미래, 희망의 자리에 설 수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는 거죠. 그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는 것. 만약 그렇게 안 하면 18절 신명기 30장 18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다 같이 읽으시면 시작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그래서 세상에 그러니까 우상에게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반드시 망할 거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진작부터 말씀했어요. 계속 말씀했어요. 누가 안 들은 줄 아십니까? 인간이 안 들었어요.
살 길을 줬는데, 생명의 길을 말씀했는데 우리는 저주의 길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사망의 길을 선택했어요.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선택하고요? 생명을 택하래요. 그러면서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이었어요. 복이었어요. 평안이었어요. 미래요. 희망이었어요. 생명을 택하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러면 생명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5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그게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에요. 복을 선택하는 길이에요. 평안을 선택하는 길이에요. 미래, 희망을 선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요. 자, 신명기 30장 2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보세요. 이 의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요, 부종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부종하라. 의지하라 되어 있지 않고 부종하라. 그를 부종하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 의지하다라는 시브리어를 보면요, 다바크라는 말이거든요. 다바크 뜻은 뭐냐면 굳게 연합하다, 착착 달라붙다, 밀접히 결합되다라는 뜻이에요. 굳게 연합하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니까 그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기대는 조금 의지하는 퓨입니다. 이런 이미지가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요. 굳게 강하게 연합하는 거예요. 쫙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밀접히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를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해요. 이 말은 각별한 애정이나 우정을 나누는 사이를 의미한다. 각별한 애정, 각별한 사랑, 각별한 우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자들이 형식적으로 또는 엄격한 규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보다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함을 교훈해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그러면서 가로치고 신명기 10장 20절을 말하고 있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이 의지가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경외하는 것과 그분을 섬기는 것과 의지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같이 나와요. 경외하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것, 이건 같이 나온다고요. 같이. 아멘. 이 다바크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린 번역 성경이 현대어 성경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그분에게만 매달려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분께만 매달려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가까이 붙어 있으십시오. 굳게 연합하십시오. 짝짝 달라붙어 계십시오. 밀접히 결합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예요. 이게 생명을 선택하는 첫 번째 길이에요.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생명을 선택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주어지는 겁니까? 생명, 복, 미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생명을 선택하지 않으면, 반대로 저주를 선택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대요. 근데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면요, 분명 망하게 하세요. 근데 왜 망하게 하시냐면 사랑하시니까 망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의 관점에서 복이든 혹은 우리의 관점에서 저주처럼 다가와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하고 계신다는 건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뭔가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내 다리 몽둥이에 부러뜨리신다 하나님이 만약 이 부러뜨린 걸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사랑해서 하신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사업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다면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라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면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은 자기 자신과 돈과 자기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이 오는데, 여러분 그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 심판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켜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이 저주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저주라고요. 하나님이 없는데, 즉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을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 그냥 내버려둬, 그건 저주예요.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겁니다. 잘하면 분명히 복도 주시겠지만 못하면 분명히 징계하실 겁니다. 그거를 얘가 선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흥을 담아내는가? 어떻게 영적 각성을 우리가 담아내는가? 호세아 5장 14절 15절 볼게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아무도 이 심판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심판을 작정하시면 이 심판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호세아 5장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 목적하심이 있어요. 왜 징계하시는가? 왜 심판하시는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래서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내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임재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냐? 왜 징계하시냐? 하나님 찾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안 하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려고 그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 왜 돌아가자고 하는 게 아십니까? 심판이 오니까, 망하니까, 저주가 오니까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요, 해가 날마다 뜨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해가 날마다 뜨는 것처럼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구한다, 하나님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고, 하나님 구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 알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알고 싶다는 거지. 그게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으니까 말씀도 묵상하고, 하나님 알고 싶으니까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알고 싶으니까
훈련도 받고 하나님 알고 싶으니까 책도 읽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특징, 정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요,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는 인간이 큐티하겠습니까? 신앙서적 읽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정말. 왜요? 하나님 알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건 돈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심판받았던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근데 몰라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망하게 하세요. 내가 기대했던 것,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했던 거 다 뺏어갈 수 있고 다 걷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걷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찾자. 그분께 나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 찾으면, 내 문제를 위해 하나님 찾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나를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아까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거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온 마음으로 그렇게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발견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왜 세상으로 가고 왜 많은 사람들이 지멋대로 삶을 사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관점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아요. 왜 또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안 찾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 발견되면, 하나님의 인식되면요, 하나님 앞에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그게 평강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알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길로, 그분의 관점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의 약속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실제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